1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1년이니 약 2년이 흐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매일 자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요. 그렇다고 낭망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는 수산성 을레 강변입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니엘이 있는 곳에서 약 38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패망하지 않았기에 지금 다니엘이 본 곳은 미래에 일어날 때와 장소로 이동하여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8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과 여러모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니지요.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장에는 두 짐승, 즉 순양과 순염소만 등장하는데요. 7장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8장에 나오는 순양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순염소는 헬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8장의 환상은 7장의 환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8장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었고 그 순양은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더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었죠. 또 보았는데 긴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고 그 손에서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순양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요. 이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메대는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까지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페르시아에게 주전 550년에 점령당합니다. 당시 이 메대를 점령한 나라가 페르시아이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을 두루 다녔고요. 너무 빨라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 성나고 분노한 힘으로 달려들었지요. 순염소는 성내고 분노함으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고요.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순염소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지요. 이 헬라는 힘이 세고 강력하고 너무 빨라서 그들을 제어하거나 막아설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염소는 일반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해합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56년에 태어나 323년에 병사하는데요. 331년 봄에 티그리스 상류에 있는 가우가메라에서 다리오 3세의 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민족과 나라를 점령한 왕이었지요. 하지만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단명함으로 정복한 나라를 정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후계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알렉산더가 지목한 후계자는 가장 강한 놈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알렉산더의 뒤를 잇고자 하는 많은 후계자들은 더 강해지려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내분을 일으켰지요. 결국 4명의 후계자가 분할 통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4명의 후계자가 다스리는 지역은 첫 번째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두 번째로 소아시아와 수리아와 인더스에 이르는 바벨론 지역, 세 번째는 바사, 네 번째는 애굽입니다.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요. 작은 뿔이 돋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순년소가 스스로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납니다. 이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다른 뿔 하나가 돋아나고 그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져 나갔습니다. 이 작은 뿔은 4개의 뿔 중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이 4뿔은 헬라가 분할 통치한 4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4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일반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이 행하는 악행이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늘 군대와 그 성도들을 대적하며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난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하늘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습니다. 마지막에 난 작은 뿔은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지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습니다. 그 뿔의 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4개의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지금 하늘 군대를 넘어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실제로 이런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리던 때에 예루살렘의 성소의 번제단 이외에 이방신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피파네스의 악행으로 인해 율법은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의 악행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이 보일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성소의 제단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속절없이 패하고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제사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더 이상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가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이러자 다른 천사가 말했습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다니엘의 환상이 끝이 나지요. 성도 여러분, 외경인 마카비서에는 작은 뿔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는 그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다니엘서의 예언적 종말론적 지평 때문에 작은 뿔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굳이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작은 뿔과 같은 존재, 너무나도 악하고 거칠고 극악무도한 제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리던 때에는 이 작은 뿔을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는 이 작은 뿔을 로마 황제라 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슬람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을 이 작은 뿔이라고 해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누구인가 라기보다는 이 작은 뿔이 다스리는 시간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주야로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주야로 2300일이니 1일로 계산하면 1151일이고요. 이는 3년 반,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셋대 반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 7장과 8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도는 셋대 반의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대 반을 지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겠죠. 이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결국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시 오셔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셋대 반의 시간은 작은 뿔이 돈과 재물로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작은 뿔인 짐승이 성도들을 물어뜯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작은 뿔은 결박당하고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